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삶과 신앙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도 10월 마지막 주일이자 또 세계 여러 개신교회들이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된 것은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해 95개조로 된 반박문을 비탄베르그 성당이라는 곳에 게재하면서 당시의 잘못된 가르침에 신앙의 이름을 붙인 그것들을 항의하는 기점을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당시 세상에서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막강한 권세와 힘을 생각해 볼 때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당시 교회에다가 이게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할 생각을 못했기 때문이죠. 당시의 신앙 전통이 옳다고 믿으며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종교개혁은 당연하다, 옳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일이나 관습, 배워왔던 일들에 대해서 루터가 아니요 라는 목소리를 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사람들이 예라고 생각했던 그 일에 대해서 아니요 라는 목소리를 종교개혁자가 낸 거예요.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형편은 물질적인 타락과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거대한 건축 사업들을 빈번하게 진행했는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재원을 마련하려고 이 치명적인 과오인데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는 복음의 은혜를 변질시킨 큰 죄입니다. 예수의 보혈로만 죄 사함을 받는데 이 면죄부라는 것을 팔아서 이 면죄부를 사면 용서함을 받는다 하는 교리를 가르쳤어요. 게다가 사제의 위치에 있으면 온갖 특권을 누릴 수 있으니 사제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일들이 만연했습니다. 사제가 되기 위해서 성직을 매매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거기다가 가톨릭의 사제들은 성적인 타락을 했는데 이걸 드러내서 말하지는 못했어도 사람들은 누구나 쉬쉬하며 그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 주변에 고아원들이 많았던 것은 그 여파도 적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때 그저 중세교회의 문제만으로 여길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루터가 반박문을 게재할 당시의 교회의 부패상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뜻 듣기에는 요즘 방송 매체들이 보도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비슷한 일을 반복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본질보다는 건물에 더 관심을 두고 막대한 재정을 쏟는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봅니다. 수십억씩, 수백억씩 되는 교회 건물을 짓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교회들,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세습하는 교회의 모습들,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교회 리더들의 음란죄의 모습들은 중세 가톨릭 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민이 돼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반복되는 것일까요? 성경이 삶과 신앙의 기준과 권위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중세시대에는 성경이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있으니 언어를 배운 지식인과 목회자가 아니면 읽을 수 없어 그랬다 핑계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성경은 그 중세시대처럼 읽혀지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는 아닙니까? 비록 종교개혁자들이 생명을 걸고 성경을 각각의 나라로 번역하며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며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을 보급했지만 이 성경이
우리의 삶에서 일주일 내도록 덮여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회 올 때 교회에 있는 성경책에 먼지를 턱턱 털고 그렇게 교회에 성경책을 들고 오는 것이죠. 그나마 요즘은 성경책을 들고 오지도 않지요. 휴대폰에 다 들어가 있으니 성경은 그저 일주일 내도록, 어쩌면 1년 내도록 덮여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말씀에 비춰볼 때 합당치 않은 일들이 내 삶과 교회에 일어나도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읽으며 살아낸 말씀이 없고 남이 읽고 해석한 가르침만 의존해서 성경을 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부하는 설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모세 자신은 그들과 작별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남기는 유언인 것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삶과 신앙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을 마음의 새김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작별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너희는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뿐만 섬기라고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과 견줄 대상, 다른 대상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모세의 선언은 얼마 전까지 우리가 함께 살폈던 십계명 말씀의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첫 계명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은 모세는 자신이 떠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말씀을 마음에다가 새기는 것일까요? 마음이란 것이 돌이나 나무처럼 눈에 드러나는 물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통독하고 필사하고 암송하고 가까이 하는 것도 마음에 새기는 노력이겠지만 많은 내용을 알고 암송하는 것이 꼭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읽었어도 암송했어도 욕심으로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고 암송해도 그것이 삶과 말씀과 상관이 없는 일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중세시대에 교회가 타락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은 있었습니다. 비록 성경이 있었지만 그 성경은 제대로 읽히며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면죄부를 만들어 팔 생각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똑바로 안 읽어서 그런 것이에요. 교회 건물을 세우는 일에 막대한 돈을 낭비하며 온갖 재정적인 성적인 타락과 부패가 만연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을 것이에요. 오직 성경이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기에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읽을 수 없다는 문제도 있었겠지만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제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제대로 열어놓고 읽은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저 사제들이 하는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성경을 아는 것이고 따르는 것이라고 덮어놓고 생각하고 성경을 대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힘썼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각 나라들의 언어로 번역하고 보급해서 사람들이 읽게 하는 일에 그들의 삶을, 생명을 헌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며 믿는 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새롭게 하는 최우선의 과제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생명을 걸었어요.
교황이나 그와 결탁했던 권세자들이 죽이려 하면서 그 일을 막으려고 할 때도 그들은 생명을 걸고 갇혀 지내는 상황에서도 말씀을 번역하고 보급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인생을 개혁하고 바꾸는 힘이며 길이 됨을 그들은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번역되고 전해져 내 손에 들어오게 된 성경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가치와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한글로 다 번역이 되어서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되었지만 라틴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이나 읽히지 않는 성경이기는 마찬가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다독하는 것만큼 그 말씀을 삶과 습관으로 적용하여 살아내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에 무엇인가를 새긴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뭔가 새겨졌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으로, 언어로, 밖으로 표출되는 삶으로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훌륭한 은사님의 말이나 조언을 마음에 새긴 이들은 그 말을 평생 실천하는 모습으로 마음에 새겨진 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곤 합니다.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직에서 은퇴한 문영보 판사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1부 때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서 목사님 혹시 정치적 성향이, 여러분 그렇게 듣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 그러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판사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어릴 때 공부하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가 공부를 계속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던 김장하 선생이란 분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너무 그 선생님께 감사해서 찾아가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려고 했더니 그 선생님이 문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다. 그리고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면 나에게 갚을 것이 아니라 사회에다가 갚아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사람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나를 뭘 도와줬으면 나에게 뭔가 이익이 되는 것들을 돌려주기를 바랄 텐데 그 선생님이 사회에다 갚으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자신의 삶에 평생에 기억해야 될 말로 뿌리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사로서 평생 살아온 삶의 기초와 기준이 되어서 판사라는 자기의 직업을 사회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감당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재산도 다른 헌법재판관의 후보자들보다 훨씬 적었던 것이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나는 과정도 봤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하는 한 의원이 문판사의 재산이 적다는 것을 칭찬했을 때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 재산은 대한민국의 평균 가구당 재산보다 더 많은 것 같아서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남들보다 훨씬 재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마음과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마음에 새긴 선생님의 말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이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면서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가 새기라는 것입니까? 마음에다가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사 많이 하지만 종이에다 새길 게 아니고 어디에다 새겨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에다 새겨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중세 시대에 교회가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바꾸고 개혁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 다르게는 큐티하는 일을 제가 부임한 이후로 늘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묵상한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 같이 화면에 뜨는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끊임없이 입으로 읊조린다. 묵상한다는 건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입으로 읊조린다는 말입니다. 이는 말씀을 주문을 외우듯이 외우며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주문처럼 사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욕심이 항상 앞서가려고 하니 말씀을 기억하고 그 생각과 욕심의 중심을 드러내고 깨닫기 위해서 입으로 말씀을 늘 되뇌이고 살아가는 일이 묵상이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하는 묵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니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면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다 결단하는 의지이며 믿음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입술로 되뇌며 묵상할 때 그 말씀으로
내 잘못과 내 죄를 깨닫게 되면 드러난 내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변화까지가 묵상이고 큐티입니다. 그냥 알았어 하는 게 묵상이고 큐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순종까지 이어진 말씀, 묵상한 말씀은 잊혀지겠습니까? 잊혀지지 않겠습니까?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감정이 기억하고 욕심을 거슬러 순종한 저항들이 기억하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회복하는 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종교개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나의 성경은 사랑받고 있습니까? 나의 성경은 사랑받고 있습니까? 성경을 어떤 방법으로 나는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말씀을 가르침으로 변화가 이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혁이라는 말을 들으면 연관되어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거리에 나가서 피켓을 들고 확성기에다가 큰 목소리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만큼 모였다 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혁이란 그런 집회나 큰 목소리가 혹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소규모로 모여도 두세 사람이 있어도 목소리가 작아도 꾸준히 지켜나가며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진짜 개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진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변화는 꾸준함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들의 후대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강조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모세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해요. 그런데 가르칠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네 자녀들에게 했어요. 이 자녀라고 합니다. 즉 사명을 주신 대상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부모예요. 부모에게 이 사명을 줍니다. 가정에 앞선 부모 세대에게, 교회에 앞선 신앙의 선배 세대에게 이 사명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일까요?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말씀은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반복하라. 뭐 하라고요? 반복하라. 언제까지요?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악기나 운동을 배울 때 보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반복이 중요합니다. 저도 어릴 때 피아노를 배우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도 힘들었지만 저희 어머니가 가르치는 방식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찬송가를 1장부터 끝장까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매번 조금씩 치게 하시는데 하루에 3장, 4장 찬송가를 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을 치는 거를 몇 번을 연습하라 그러면 10번을 하라 그러세요. 틀리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게 한 번이야. 그리고 10번까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초등학생이 사실 10번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요령이 납니다. 요령을 어떻게 부릴까요? 7번 치고 다쳤어요 이러고 막 갑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3번 남았다. 네, 다 세고 계셨던 거예요. 3번 남았다. 마저 다 해라. 하라고 합니다. 그럼 10번을 채우죠. 똑같은 건 왜 이렇게 10번을 반복시키나? 너무 하기 싫은데 왜 하라고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그걸 반복해야 됩니까? 그래야 손가락 근육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건반 위에 손이 가는구나 하는 걸 몸이 기억을 합니다. 운동을 배워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기억할 때까지 반복해서 가르쳐요. 반복적인 말씀 교육, 신앙 교육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야 합니까? 날마다 일상에 일어나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교육을 교회에다 떠넘기지 마세요. 신앙 교육이 어디서 일어나야 합니까? 가정에서, 집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지도록 반복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일상의 루틴을 잘 세우고 이를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릴 때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크고 난 이후에는 자리 잡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엄마 아빠가 하라 그러면 안 하려고 합니다. 이는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읽거나 큐티하는 신앙적인 습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어떤 문제나 고난을 만나는 상황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본을 보이는 교육도 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는 말씀을 통한 자녀 양육을 어느 때든지 항상 하라고 해요. 길을 갈 때든지 멈출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나든지 이 말씀을 항상 강론하라고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말씀 때문에 하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고 신앙이 개혁되는 원리라는 것이에요.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을 양육하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2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코앞에 오신 상황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뭘 하십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세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갈림길, 사명의 이정표를 맞이하시며 어느 때든지 말씀으로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시는 예수님의 교육, 이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습관을 따르셨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는 일을 특별 행사나 이벤트로 하지 않으셨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나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반복적이고 꾸준히 보이시며 제자들을 삶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십자가가 코앞에 와 있고 내가 죽는 순간이 와 있어도 기도하는 늘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던 모습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 기도가 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무엇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내 원함과 뜻을 마치는 겸손과 순종이었음을 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개혁한 일도 그랬습니다. 말씀을 번역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그 신앙과 뜻을 여러 저술들을 통해 남기고 후배들을 가르쳤어요. 이는 오늘 신명기 본문의 말씀처럼 어디에서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신앙을 가르쳤던 흔적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이 시대가 위기라고 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교회 교육이 위기라고 말을 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학교에 인원이 줄어가니 위기일까요? 혹은 급변하는 시대에 알맞는 교육 방법을 캐치해서 적용 못하는 것이 위기일까요?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는 것이 위기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위기 앞에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를 하면서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게 교회 교육의 위기라는 것이에요. 한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으로 훈련을 받아야 하는 때에 신앙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성적 올리는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전략, 연봉을 많이 받는 직업이 무엇인지 골라서 성공하도록 준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니 말씀을 배워야 할 때를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길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침으로 일어난 변화가 이어져 나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교회와 가정은 믿음의 선배인 교사와 선배 그리고 부모의 인격적인 삶이 고스란히 물려지는 생명 전수의 현장입니다. 이처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진정한 이 시대의 개혁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앙은 가르쳐 전수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아십니까? 신앙은 가르쳐 전수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아십니까? 내 신앙을 전수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생각해 보시고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주목함으로 변화를 지켜나간다 말씀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 문설주에나 두루마리에 적고 머리에 붙이고 항상 달고 다니라고 당부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라고 당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부도 바리새인들은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자신들의 옷소매를 크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큼 많이 알고 암송하고 안다 하는 것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이 행동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이 왜 말씀을 생활 속 가까이에 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중세 교회들처럼 자기 욕심과 야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본질적인 뜻에서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시선이 말씀에서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돌아가게 돼버리면 순식간에 우리는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20년 했든 30년 했든 예외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게 되면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타락합니다. 열심히 행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로는 아무런 유익이나 쓸모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을 다했다고, 성실했다고, 좋은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지내고 다니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상 잊어버리는 우리에게 경계를 하시고 바른 길을 걷게 하시려는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에 가정과 나라, 민족의 살 길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선택하고 걸어가야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내 시선의 자리가 어디에 머무는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늘 주목하고 듣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내 마음도 가치관도 생겨지고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요즘 참 큰일 중에 하나라고 느끼는 게 유튜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인 양극단의 유튜브 영상에 내 눈과 귀를 주목하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극우는 극우의 눈으로 세상에 보여요. 그래서 세상 큰일 났다 그럽니다. 극좌는 어떻습니까? 극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큰일 났다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계략과 음모론이 판치는 세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수군수군 옮기면서 다녀요. 심지어는 교회 목장 단톡방에서도 말씀을 나누는 방에서도 그걸 옮기면서 이거 본 게 큰일 난 일이다 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사람의 힘과 도움, 그 눈에 귀를 주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힘과 능력에 의존하는 인생이 됩니다. 나의 시선과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어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가 아닌 정보, 소리들로 인해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요즘 한국교회, 한국사회 큰일입니다. 너무 나뉘어서 좌와 우가 갈려서 분열하는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싹트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야 할 대상과는 싸우고 멀리해야 할 대상과는 하나 되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이는 곳마다 두라 하시며 마음에 새기고 변화를 지켜나가는 적용을 하라고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무엇을 개혁하고 새롭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개혁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들을 때 그 개혁의 대상에서 나를 싹 빼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큰일이야, 교회가 개혁돼야 해 라고 말하면서 누구를 뺍니까? 나를 빼요. 그래서 저 목사가 바뀌어야 되고 저 장로가 바뀌어야 되고 저 집사가 바뀌어야 되고 저 권사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외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은 누가 바뀌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바뀌는 게 진짜 개혁입니다. 나부터 바뀌면 내 주변과 세상이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안 변합니다. 내 고집에서, 내 가치관에서, 내 생각에서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 변화는 오직 말씀으로만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를 믿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늘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소망하고 부탁드립니다.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휴대폰으로 제일 많이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모르시면 여러분 그 메뉴 탭에서 내가 제일 많이 본 거 검색해 보면 뭘 제일 많이 봤는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뭘 제일 많이 봤는지 주목해 보시면 내 가치관이 이것에 영향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언제 어떻게 주목하시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자들의 헌신과 목숨을 건 믿음의 싸움을 통해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읽히지 못하고 덮여져 있고 내 생각과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성경을 나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가르치고 주목함으로 성도의 삶과 신앙도 늘 개혁되고 변화되는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풍성한 삶과 신앙의 열매로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 종교개혁자들의 목숨을 건 말씀 번역으로 말씀을 보급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이어져 왔는데 우리에게서 이 흐름이 끊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힘써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늘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과 신앙이 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을 통하여 후대에게도 물려지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고 읽히고 묵상되는지 돌아볼 때 부끄럽고 회개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말씀을 가까이하고 사랑하며 순종하고 따라가는 묵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 유튜브의 헛된 거짓된 뉴스들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에만 눈을 두고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내가 먼저 달라지고 개혁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과 삶의 개혁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말씀 앞에 늘 새로워졌던 이 모습이 나에게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후대 자녀들에게도 물려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여러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통하여 또 믿음을 통하여 삶을 드리는 헌신을 통하여 이어져 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말씀이 우리의 손에 닿았지만 우리는 정작 이 말씀을 읽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세상 뉴스들의 헛된 거짓 뉴스들의 눈과 귀를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밤낮으로 가르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며 순종하며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